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마치면서 평가하기 위해 기말고사를 보았습니다. 전공 과목 시험을 치르던 학생들은 마지막 주관식 문제를 보고 모두가 다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시험 문제는요, 우리 강의실에 있는 건물 1층을 매일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학생들은 아니 전공 지식을 묻는 시험에 환경미화원 아주머니의 이름이 왜 나오지? 매일 복도에서 청소하시는 것을 보며 스쳐 지나갔는데 그분 이름을 어떻게 알아? 교수님이 장난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학생이 문제를 풀다가 교수님께 마지막 문제도 성적에 들어가나요? 라고 묻습니다.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여러분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설령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청소하는 분일지라도 따뜻한 눈인사와 미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주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묻고 기억하는 것이 모든 학문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만나는 많은 이들을 그저 내 인생의 배경으로만 생각합니다. 또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대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안 그렇다고 하지만 은연중 누군가를 무시합니다. 지나쳐버리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 예배 때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거대한 무리가 아닌 각 사람에게 임함을 보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부인하며 죄를 짓고 무너져 내린 베드로를 위해 성령의 따뜻한 온기가 임하여 모든 수치심이 녹아내렸습니다. 자책감으로 얼룩진 베드로의 영적 기초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따뜻한 온기는요, 그저 다락방 안에서 뜨겁게 눈물 흘리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끝나는 단순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의 따뜻한 온기의 증거는요, 기도를 마친 후 다락방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이후에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전히 그는요, 그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서 제9시 기도 시간을 맞아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하고 자극적인 일들을 찾아 세상으로 헤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늘 하던 대로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온기를 체험한 베드로의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한 번도 진심으로 마주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성전 문턱조차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구걸로 연명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 시간 베드로의 일상 중에 성전 미문 앞에서 만난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온기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성령의 온기를 품은 성도는요, 한 사람을요 인격적으로 주목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인격적으로 주목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인격적으로 주목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눈이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앞을 보면 걷지 못한 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늘 하던 대로 구걸을 했습니다. 습관처럼 구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귀찮은 듯 혀를 차며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온기를 받은 베드로는요, 지금 그를 지나가는 풍경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인격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성전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으로 덧입혀져 있기에 햇빛이 비추면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찬란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경건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화려한 예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성전 미문을 통과합니다. 이들의 시선은 오직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 건물 꼭대기를 향해 있었습니다. 구별된 장소로 들어가는 자신들의 종교적 우월감을 자랑하며 도취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거린의 모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의 외관에 흠집내고 통행을 방해하는 불편한 장애인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 놓여 있는 돌불이나 기둥처럼 지나치는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이 미문으로 들어가고 나왔지만 아무도 그를요 국률의 대상이나 동등한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전 한 푼 던져주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수단에 불과한 한 사람으로 보고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따뜻한 온기를 깊이 체험한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수천 수만 명의 화려한 군중이나 그 어마어마한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무리와 고귀한 성전의 모습에서 소외되고 웅크린 그 한 사람의 어깨와 초라한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 비친 것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성령의 따뜻한 온기를 얻은 후에 일상에서 생겨난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소외시킨 사람을 향해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3장 4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둘을 보라고 말합니다. 평생 남의 적선으로 살아온 자였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늘 습관처럼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의 차가운 발바닥만 보면서 살았던 안진뱅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거린이었습니다. 그저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만 반응하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상대의 시선을 마주친다는 것은요, 내가 당신을 불쌍한 거지가 아니라 나의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귀한 인격체로 본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주머니 손에 동전 맨입을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거린이 잃어버린 자존감, 세상에 짓밟혀 조각난 그의 인격을 먼저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시선의 온기로 그 거린을 바라보고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을 보면요, 한 사람을 향한 시선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함께 몇 번의 죽을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적을 물리쳤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화려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앉아있던 다윗의 시선은요, 웅장한 궁궐이나 자기를 떠받치는 수많은 군중들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찾고 있던 그 한 사람은요, 다름 아닌 몰락한 전 정권, 자기 원수였던 사울 가문의 생존자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사람은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다윗이 찾았을 때 무비보셋은 어릴 적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가다가 피신하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의 모습을 무비보셋은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생명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 같은 로드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윗의 군대가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큰 두려움 속에 무비보셋은 삽니다. 그리고 버려진 채 숨어져 살아야 했던 비참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본문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와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다윗은 수소문 끝에 찾은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합니까? 두 발을 절며 두려움에 있던 무비보셋을 향해서 자신의 찬란한 왕궁으로 데려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를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버려진 그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식의 친자식처럼 그 무비보셋 한 사람을 다윗은 대합니다. 왕이었지만 황무지에서 떨고 있던 상처 입은 그 한 사람을 기억하고 찾아내어 마침내 그를 품고 하나가 되는 정말 아름다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드발 황무지에서 무비보셋을 찾아냈던 성령의 사람 다윗처럼 오늘 베드로의 눈빛이 그토록 따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성령을 통해 베드로 마음에 고스란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인격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성령의 그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의 온기로 한 사람을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의 온기를 품은 성도는요, 구체적인 손길을 베풉니다.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주목하게 되면요, 나의 마음이요 그 사람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흐르는 곳에는 결국 타인을 일으켜 세우는 구체적인 손길이 닿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한 영혼을 향해 내 모든 몸을 굽혀 손을 내미는 결단과 행동이 함께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종종 나의 주변의 이웃을 돕거나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죄송하지만 마음속에 숱한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내게는 아직 전할 만한 돈과 물질이 없어. 아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도와줘? 아직 신앙 지식이 부족해서 남을 이끌 처지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물러섭니다. 세상에 은과 금이 넉넉해야만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고 또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은과 금은요, 우리의 사람들의 당장의 배고픔은 해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너진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이를 우리는 더욱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는요, 사실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이제 막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물질로는 빈손에 투박한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로마 황제의 금고에 있는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실패하여 갈릴리로 도망쳤던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따뜻한 숯불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심장에는 십자가 사랑의 권능과 온기가 가득 차 있었기에 구걸하고 있는 그에게 자신을 똑바로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조용한 미문 앞에 뒤흔드는 폭탄 같은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보면 오늘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따뜻한 온기를 덧입어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성령 충만으로 인해 따뜻한 온기를 입은 성도는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주식 부자이고 땅이 많고 힘이 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있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이웃에게 흘려보내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품은 한 영혼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사랑이 담긴 진심 어린 기도와 위로가 최고입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선포한 후 일찍이 멀찍이 떨어져 말로만 일어나라고 외치지 않고 직접 행동을 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는 허리를 굽혀 그의 굳어버린 거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위험을 감수하며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손을 잡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망신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미치광이 취급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당시 유대 사회의 엄격한 율법에 부정한 장애인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을 금기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베드로가 바닥으로 내려갈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체면이나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다가가 때가 묻은 그의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유대한 짐 나누기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를 끌어당길 때 성인 남자의 무거운 체중이 자신의 팔과 어깨를 통해서 고스란히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고통과 지독한 절망감이 베드로의 굳은 살 박힌 손바닥을 통해 베드로의 심장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그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가슴 아파하는 것은요, 여러분, 값싼 동정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삶의 자리로 직접 찾아가 수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상처난 손을 기꺼이 마주잡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힘을 다해 자신을 내어주는 행동의 자리까지 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온기에 손을 잡고 일어난 거린이 변화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길 바라면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지금 베드로는 그를 이렇게 세운 그 자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 나았으니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를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는 서서 뛰고 걸으며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인해 따뜻한 온기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마침내 그를 성전으로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손에 잡아주는 목적은요, 단순히 그의 육체적인 모습 또 경제적 어려움 하나를 해결해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함께 예배하고 삶을 나누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한 가족으로 세워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완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의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 성령님은 우리를 편안한 다락방인 이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라는 치열한 성전 미문이라는 그것으로 우리의 등을 지금 성령님은 밀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를 기다렸던 거린과 다윗을 기다렸던 무비보셋과 같은 그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에 무겁게 짓눌려 우울증으로, 경제적 파탄으로, 관계의 단절로 아파하며 한 발짝도 스스로 내딛지 못하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들은 누군가 잠시라도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제발 자신의 차가운 손을 한번 잡아주기를 진흙 같은 어둠 속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늘 그 자리에 있던 그 한 사람, 풍경처럼 무심하고에 지나쳤던 그를 이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특히 캠페인 작정서에 쓴 그 한 사람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나의 시선은 그 한 사람에게 더욱 머물게 되고 나의 기도가 쌓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평범한 나의 행동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주저앉아 있는 영혼에게 힘을 주고 그가 일어나 함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강화중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님의 온기를 가진 여러분, 따뜻한 시선과 구체적인 손길로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품는,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 회복의 사명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따뜻한 온기를 허락하사 일상에서 무심코 풍경처럼 지나치던
소외된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깊이 주목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과 생명 의지하여 주저앉은 영혼에게 다가가 먼저 손을 맞잡아주는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다 함께 성전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진정한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서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